신앙 건축의 원리를 말씀을 우리가 전합니다. 신앙을 하나의 건축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집을 짓는 것, 건물을 짓는 건축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을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천국 소망 갖고 싶다고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것이 다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만일 저들이 기독교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된다면은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은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에게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나와 절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따라올 거야.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와 함께 합니까? 아무리 친해도 쉽지 않아요. 설사 친한 친구라는 것 때문에 예배당에 몇 번 나와줄 수는 있지만 믿음은 갖기가 어려워요. 갖기가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은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올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 종된 그런 마귀에게 속해 있는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은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자기 소속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또 처음 예수 믿는 집안, 뭐예요? 시험이 많이 있어요. 환난이 많이 있어요. 마귀가 극심하게 그렇게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왜요? 뺏기니까 안 뺏기려고, 다시 찾아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소 친하던 사람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람이 달라져요. 평소에 다 친하게 있어도 내가 예수 믿고 예배당 나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자꾸 나보면서 비비 꼬여요. 비판을 잘하고 정죄하고 뭔가 틀어져요. 쉽게 성질 내고 나를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의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누가 있다고요? 배후에? 이 세상신 악한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예수 믿게 해야만 믿어지고 하늘의 소망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만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른데 온통 있어요.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몇 번 참석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체면 때문에 이면 때문에 교회 나오지만은 예배에 집중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보에다 맨날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그냥 딴 생각을 계속 사로잡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지 않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지루하고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이 들어가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쉽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천신만고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큰 낭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가 이것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이 뭔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은 겨우 구원 얻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그거 다 못 가져가고 겨우 자기 구원받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 10절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건축하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을 전한 바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위에다 건물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각자가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위에다 털을 닦아놨는데 건물을 짓는데 믿음 생활은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건물을 잘 지으려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집을 짓는 것하고 같이 그런 것과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데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서 잘 지으라는 거예요. 실컷 열심히 힘써서 해서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이 제대로 진 집인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불의 공력으로 그걸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불로 확 테스트해서 불에다 타버리면 네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한 거 너 잘못했다. 근데 불로 한번 딱 실험을 해서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제대로 했다. 이걸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으로 보이는 이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의 방법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그 인생의 세월들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라는 것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다 세울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초 위에다 신앙생활을 해야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런 것으로 공력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영원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란 뭡니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자기 의에 세워진 신앙생활은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맞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간 곳 없고 나라는 자기 의에 세워진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그 예수님 위에다 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기초를 뭡니까? 어디다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위에다 그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해버리고 내가 하고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 건축의 핵심 요소가 뭔가를 깨닫고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를 통해서 능력받아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기도에서 능력받아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달라요. 능력받고 은사받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이건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자기 의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의일 뿐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태초부터 우리 안에 인간의 마음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신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방심해버리면은 이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은사받아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대적하고 뭔가 일을 해야지. 여러분,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내가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라. 자기는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마귀 종되었던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얘기지는 내가 산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가 십자가에 마귀에 종된 네의 생명은 죽었고 그러므로 너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를 쫓아라. 너의 죽음을 인정하고 네 권리를 내려놓고 네 안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쫓아가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게예요. 이 말은 자꾸 죽은 옛사람 붙들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옛사람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타이틀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근데 그 죽은 옛사람 붙들고 네가 나와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려놓고 네 안에 주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권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건축을 위해서 정말로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에 관한 부분에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 좋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것 자체가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 그 나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열심 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내 열심과 수고와 열정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되면 자칫 자기 의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은혜의 삶이 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열심이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믿음인 줄 압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배워서 깨달아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자기 신앙에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공부하고 읽고 배워서 깨달아진 말씀을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말씀하실 때에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열정을 내는 거, 아 믿음 좋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못하면 믿음으로 착각해서 자기 의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신념과 믿음을 여러분 혼돈하지 말아야 돼. 신념하고 믿음을 혼돈하지 말아야 돼. 신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육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신념의 뿌리는 뭡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념이 이 자기 의로 꽉 뭉친 사람, 그 육신에게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자기 의로 꽉 뭉쳐진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건요, 내 인생의 원칙이에요. 철칙이에요. 난 그런 거 안 해요. 내 인생의 원칙은 이거예요. 나는 이걸 철칙으로 삼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이거 뭡니까? 자기의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의로 딸딸 뭉쳐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의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준비된 영광들을 하나도 여러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성전 삼아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성전 삼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돼서 그 마음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내 신념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여러분 신앙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이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기도하는 목적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목적을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물론. 근데 기도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비염으로 고생한 지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한 20대부터 지금 30년도 넘었나 봐. 한 20대부터 그냥 막 비염으로 너무 고생을 해서 처음에는 비염인 줄 모르고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드립다 먹었는데 감기약만 먹으면 막 정신없이 졸리고 하고 힘들었고 막. 나중에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봤는데 비염이 만성 비염이라는 거예요. 근데 비염약을 계속 수십 년만 먹었는데 약만 안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신호가 알람벨이 뭡니까? 해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이 줄줄 흐르는 콧물을 닦아내는 게 하루 일과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코에다 휴지를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까봐 휴지 꽂고 여기다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몰라요. 비염이 한번 이 발병하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있어요. 하나님, 이 비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비염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든지 좋은 약을 빨리 맞게 해주시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비염 고쳐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더 확신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비염 고쳐주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좋다는 방법은 30년 40년이 다 됐으니까 좋다는 방법은 다 해봤어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어요. 뭐 차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비염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 어떤 그 새로 나온 그 약을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 약의 효과가 있었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그 약을 통해서 고쳐주셨는지 비염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막 한 달, 이상이 없어. 2달, 너무 좋은 거야. 석 달,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홍보하기 시작했어. 야, 내가 이 새로 나온 이 약 먹었는데 비염이 깨끗하게 고쳐졌어. 이 약에 대한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비염 고생하는 목사님들에게 가서 먹어보라고. 한두 번 먹어서 안 낫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약을 먹어라. 그래서 막 홍보를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 약 먹고 나왔다고 약을 선전하게 됐네. 그러니까 다시 비염이 재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이 의학을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의원과 의학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사를 주신 거,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약을 먹고 고쳤다고 홍보를 하고 되니까 재발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얼마나 몇 년이 돼도 1년이 돼도 안 나왔어요. 약을 먹어도 안 나왔어요. 이제 약을 먹으면 졸리지요. 약을 안 먹으면 또 막 붓지요. 콧물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얘기했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 치료법만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대사가 됐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료주셨어요. 병원에 가서 코 수술을 좀 받아볼까 하고 이제 우리 이 사모님이 계속 그럼 한번 코 수술 한번 받아봐라. 코 수술을 받아서 나섰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 코 수술을 받아보려네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잘한다는 이비인후과 들어가서 다 검진을 받아봤어요.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엑스레이 다 찍어보다 이 상태에서는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막 재채기하고 콧물 오르는 거 이런 거는 또 재발합니다. 수술을 하는 것은 여기 좀 이 안에 있는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이게 혹 같은 게 붙어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건데 숨쉬기는 코 막힌 사람한테 숨쉬는 거는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근데 재채기하고 콧물 오르는 거는 개선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한번 써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해봤던 그냥 평범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코에다 이렇게 뿌리고 주무실 때 하나씩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실망을 해가지고 난 이제 큰 맘 먹고 수술 한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침에 코 뿌리고 그리고 약 먹고 한번 해봤어요. 뭐 그냥 별 기대도 하지 않고. 그런데 깨끗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뿌리던 거 수십 년 동안 했던 거예요. 효과 없었어요. 근데 코가 그 다음날부터 코가 굉장히 상쾌한 거예요. 콧물도 안 흘리는 거예요. 재채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을 끊었어요. 저녁에 먹다 알약도 끊었어요. 지금까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입방 좀 조심해야지. 어느 병원 좋더라 또 그 병원 선생님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데 평범한 처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이번에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평범한 거지만 예수님에 가서 소경을 치료할 때 뭐라고 그래요? 특별한 방법이 하잖아요. 저 실로암 가서 진흙 발라서 한번 발라라. 그리고 씻어라. 근데 소경이 나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근데 기도하는 목적은 병 낫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네. 근본적인 기도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목적이 세상 살면서 다가오는 문제 해결로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해요. 근데 기도하는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하시리라. 먼저 뭘 구하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목적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네 안에 오신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계시의 영역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집을 건축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리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집을 바로 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지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누가요? 내가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이거 빼라는 거예요. 넌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도록 가르쳐 주셔서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키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서 선교지를 가라면 가고 그 마음이 가서 누구한테 가서 누구를 도와주라면 도와주고 그 마음이 가서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그 마음의 자원함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도 응답받고 뭐 문제 해결한 거 물론 해주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성령받고 능력받고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철저하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맡기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오직 내 안에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시던 그 주님이에요. 내 안에 오신 분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믿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그 시대의 그 역사를 오늘 나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두 나무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삶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네가 어떤 삶의 형태를 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삶은 뭡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고 그분을 즐기는 삶이에요. 이게 생명나무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과 함께 거하고 함께 경험하고 그분을 즐기고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철저히 내가 죽어야 돼. 내 안에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의 생명과 하나 돼서 예수로 살아야 돼. 그래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고 예수님은 가는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또 다른 나무는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는 분리된 정체성, 독립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을 때는 자기 벗은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딱 결정을 한 것, 그 이후부터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여지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독립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살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는 선악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선악의 잣대로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선악의 가치관으로 행위를 선하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삶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그 생명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삶이란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예수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 은총을 누리고 살기 원한다면 오직 내 안에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를 받고 사는 것만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보장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성품,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짜 묘미는 뭡니까? 생명의 맛을 보고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위에다 믿음의 집을 다 지어져가는 성공적인 신앙의 건축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믿음이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뭔가 하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나의 온 권리를 예수님 앞에 드리며 순복하게 하옵소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이 심령을 다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의 건축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 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명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하심이 어떻게 성공적인 신앙의 집을 건축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통찰을 얻고 이 말씀대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주님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경건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